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인생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말씀이 즉각 실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이 시간으로 주님이 경영하여 주옵소서. 종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여, 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공간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곳에 와서 뛰어노는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이 저들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랬어요. 공식적인 제목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짜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은 굉장히 길어서 쓸 수가 없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비공식 제목은 하갈에게는 부엘라 헤로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 엄청 길죠. 제목 기억 못하겠죠. 자, 하갈에게는 무엇?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하잘것없는 나를, 이름조차 없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부름받고 선택받고 그런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장성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설득은 때론 말로 설득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어떤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되어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수가 되어지는 그 선택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선택은 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봐주세요. 왜 봐주시는가요?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뼈아픈 교훈을 통하여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실수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고 또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어느 쪽으로? 믿음으로 시간을 경영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공간을 채우고 믿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지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그 모든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애굽 여인 하갈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것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오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여인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어요. 애굽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름이 없었을 것이다.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갈이라는 뜻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하갈이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을 살해의 몸종으로 얻을 수 있었을까? 지난번 애굽으로 피난 갔던 그때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사품으로 받았던지 아니면 거기서 샀던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하사품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택함받지 않은 그 나라 그 백성, 가장 하찮은 신발도 없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여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 없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언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짐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믿음과의 간극은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커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맞이한 거야.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언약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준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법도 하죠. 왜냐하면 10년의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라고 약속 주신 지 1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약속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내 현실 속에는 아들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경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경수가 또 끊어지네. 어느 날 보니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네.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점점 더 언약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내 현실은 언약과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약은 늘 우리에게 꿈을 줘요. 꿈 같은 날 내게 다가오네. 힘나죠. 그런데 사는데 점점 멀어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현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그럼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10년 세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 세월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주셨어요.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언약은 절대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루세요. 근데 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겠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전쟁은 시작되어졌고 긴박한 상황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아는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급해지고 오지는 않고 그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행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는 세월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통념대로 세상의 관행대로 지금 행하여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언약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지만 그 믿음은 믿지만
언약을 이룰 방법을 찾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내가 경험한 방법, 세상에서 배운 방법.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교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무엇으로? 아멘.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현실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데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현실은 경영되어지는데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기다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이 아니고 구글이 알려주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방법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돕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갈등, 믿음의 함정, 믿음의 시험, 여기에 빠질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누가?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그건 완벽하고 완전한 아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거야. 내가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언약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삼아 주세요. 나를 써 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날, 생각도 없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원에 따라서 기도가 되어진 거지 내가 기도해서 이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인간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아멘. 인간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시작되어졌어요. 아멘. 절대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말아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놓치지 말아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고쳐지지 않는 현실 앞에, 개혁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현실 앞에서 갈등하면서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지라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니고 사라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태도예요. 우리들이 때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언약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했기도 하고 또한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어떤 선택도 우리들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원하세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방법,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어떤 노력, 우리들의 선행, 그건 방법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우리들의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구원 얻어서 이 귀한 복음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언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해석과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지극히 육신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사라는 당연히 걱정하죠. 왜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자식은 없고, 저 엘리에셀 양자하려고 했는데, 양자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자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안 되지, 그럼 내가 종을 하나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오늘날로 말하면 세컨드를 하나 만들어줘? 이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실행에 옮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근데 너무 좋지, 남자들은. 생각인데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극히 정욕적인 생각이요, 지극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요, 지극히 마귀적이고 사단적이고 죄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근데 되게 합리적이에요. 고향 떠나라 해서 고향 떠나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0년, 잘 된다며, 가정이 화평해진다며, 평화롭다며, 기도하면 응답된다며 10년 동안 변한 게 없네. 이놈의 서방은 여전히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 내 주변 사람 그대로고 환경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바뀌어진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니까. 이 생각부터 우리는 잘못되어진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바로 안 만들어져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틀렸어요. 우리가 당연히 틀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 아직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감은 건가? 철저하게 내 기준이에요. 내가 중심되어진, 이게 어디에서 봤죠?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있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이 실행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일까요? 변하지 않았나요? 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그런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눈은 여기밖에 못 봐요. 요 담장 하나를 못 넘어가요. 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 보아온 거 외에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영적인 존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지금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알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각 속에는 공간 하나를 못 넘어가요. 내 시각은 저 담벼락 하나를 못 넘어가면서도 내 생각은 왜 이렇게 법이 되어져 있는지, 내 인생 속에 얼마나 잘났다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졌어. 정말 내 눈이 보배라, 내 생각이 최고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절대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눈이, 나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 나의 계획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쉼 없이 일하고 계세요. 이 복음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단지 그것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잠잠히 계시지 않으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이 이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사례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 충성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가 씨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나 대신 씨를 보존해 줄 내 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낸다. 이건 엄청난 그릇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그보다 더 큰 우리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이 가문을 위하여서 선택한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행을 했는데, 아니 사례는 그 제안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낳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요.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나는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말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제안이 들어올 때 선뜻 오케이 하나요? 안 하죠. 근데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앞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여러 루트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할까 했는데 입양은 하나님이 리젝시켰죠. 그러면 종들 중에 하나,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례가 딱 제안을 하니까 그대로 들으니라. 거침없이 저항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시간이 있었죠.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게 아니라 순식간에 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 지금 이제 뭐 사례는 하나님 앞에 살짝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는 뭐라, 화가 났는데 교회를 가지 말아볼까? 화가 났는데 이번 주는 헌금을 하지 말아볼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이번 주는 가서 은혜를 받지 말아볼까? 여러 생각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딱 해주는 거야. 나도 하나님한테 화가 좀 났는데 우리 교회 가지 말까? 올 거니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도 그 생각 중에 하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맞은 거야.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 쌍묘의 비극도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방법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경험했던 것을 얻어들은 지식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글에 검색하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검색하면 구글에서 답을 딱 줘요. 오케이. 약사한테 묻지도 않아. 병원에 가서 묻지도 않아. 내가 이미 약사가 됐고 의사가 돼서 처방 다 끝내놓고 병원 약국 가서 이 약 주세요. 병원 가서 의사한테도 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 지금 다 처방까지 다 해버려. 그래서 의사들이 한국 환자를 제일 싫어하는데 지가 다 해온대. 그리고 의사는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의견일치를 딱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조바심 내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대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물론 상황은 조바심 내게 만들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긴장되게 만들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상황 때문에 조바심 내거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황 때문에 긴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막으실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일의 방법도 하나님이 있다. 일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렇다면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이실진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실진데 그 주권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잡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에게.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 이 사건은 패턴이 같은 다른 문제예요. 아담이 범한 실수와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는 패턴은 다르지만 같은 실수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 내가 왕이 되어지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는 갈등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생겨졌어요. 이제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건 멸시는 눈짓으로만 멸시한 게 아니에요. 멸시란 말은 입으로 아기도 못 낳는 게, 늙은 게, 기타 등등 이렇게 사레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숱한 언어를 사레에게 쏟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갈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레가 지금 중요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큰 일을 여인으로서는 하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서 가정의 일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누가 멸시를 받아요? 그 일을 만든 사레가 멸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그 방법을 제안한 자가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도 보면 올무를 놓은 자들은 그 올무에 스스로 빠진다고 얘기해요. 오늘 바로 이거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제안했는데 인간의 방법이 한 집안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분쟁을 만들어냈는데 그 분쟁의 제1 당사자가 누구냐? 사레. 그 제안을 한, 그 방법을 제안한 사레가 제일 먼저 갈등하고 모멸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당사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큰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해서 뭔가의 방법이 막 머릿속에 굴러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실행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그 말은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니까 기다려.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니까 제발 좀 기다려 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레로 말미암아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갈등은 하갈의 멸시는 사레로 갈등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것보다 이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더 컸어요. 내가 준 나의 계집종이, 몸종이, 자기 몸종이 자기를 멸시하는,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진, 주인이 종의 자리에 올라간 이 엄청난 모멸감을 지금 사레는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이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육체로 낳았고 약속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낳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육체로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마엘, 저 아랍인들, 그 사담 후세인, 그들 모두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은 육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과 반대쪽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예요. 그럼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로 인하여 갈등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 갈등이 오는 거야. 태초에 에덴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에요. 안 먹는 게 관련된 삶이에요. 그런데 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에게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육체를 따라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삶이에요. 약속 안에서 약속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내면에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육체, 하나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자꾸 악이 행해지려고 한다. 나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자꾸 육체가 살아난다. 이 고만함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분쟁이 가정 속에 생겼어요. 이 가정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한 거예요. 사례는 맨날 울죠. 왜? 저 어린 계집종에게서 멸시받으니 늙은 사례는 맨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우는 게 끝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네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냐. 또 사례는 자기가 억울하니까 불행이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남편대로 이를 공조한 모든 자들이 다 갈등 속에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종이다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했다면, 양자 입양을 하나님 앞에 제안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다면 내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애굽에서 얻어온 그 종을 통해서 씨를 낳겠냐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노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그 치욕스러운 사건 속에서 건져온 그 종을 통하여 내 씨를 하나님이 허락하겠는가? 아니다. 내 씨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앗이 되었는데 내 마누라를 빼앗길 뻔한 그 치욕의 자리에서 얻어온 거기에 내 거룩한 씨가 흘러들어갈 수 있겠냐?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그 생각도 못할 만큼 지금 이들은 빼앗겨버린 거예요. 생각을. 또 하나, 믿음이 바닥을 보이는 거죠. 믿음이 바닥을 보인 사건, 그 생각 하나를 못할 만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는 뭘까요?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바닥났고, 또 하나는 사례를 끝까지 설득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같은 생각이니까 설득할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짐으로 일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왜 없겠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참았는데, 기다렸는데, 견뎠는데 할 말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기한은 우리가 생각한 기한, 우리가 생각해서 10년 많이 참았다. 우리가 생각해서 억울한 거 너 잘 참았어. 그걸 어떻게 참았어? 그 세월 어떻게 참았니? 그런 일을 어떻게 참았어? 나 같아도 가만 안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며 서로를 위로받고 으쌰으쌰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란 건 누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기다린 거, 이왕 기다리기 시작한 거 끝까지 기다려야지. 아멘. 끝까지 기다리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멘. 진짜 기다리세요.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멘. 신앙은 기다림. 아멘. 칼빈이 제가 얘기했다 그러면 좀 힘이 덜하니까 실을게요.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신앙의 정점은 기다림이다. 아멘. 신앙의 정점은 기다리다. 누가 얘기했다? 칼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26살 때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강요를 다 쓸 수 있을 만큼 영성으로 모든 지식으로 대단했던 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이에요. 법이라기보다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을 함축한 신앙의 정점은 기다림에 있다. 힘이 있어야 기다려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려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천천히 와요. 우리 인생 속에. 내 아들 줄게 그러니까 안 줘. 천천히 한 걸음 떼는데 1년 걸리고 한 걸음 떼는데 10년 걸리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에는 폭발을 해요. 아멘. 천천히 오는데 아멘.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천천히 아멘. 다가와서 한순간에 폭발해요. 아멘.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냄비를 우리 가스레인지에다 얹어놓고 물을 끓여요. 그러면은 이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제 끓기 시작해요? 99도에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끓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속 일하세요.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계속 달구세요. 근데 이건 안 끓어. 1도에서부터 98도까지가 돼도 안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근데 거기서 한 포인트만 올라가면 물은 끓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오는데 우리는 안 느껴져. 헐몬산의 이슬처럼 그 이슬 한 방울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이슬 한 방울이 뭔데.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밑에서는 강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폭발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시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시간은 59초, 60초가 되면 1분이 넘어가요. 59분이 되고 60분이 되면 1시간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채워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매듭되어져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이 딱 차야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시간이 분초가 채워졌다 해서 시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이 매듭져야 그 믿음의 분량이 차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믿음이 이게 안 채워지면 광야를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왔던 데 또 가고 왔던 데 또 가고 다른 데 같은 데 가서 정신 차리고 오면 예전에 왔던 데. 우리가 당하는 사건이 문제들이 처음 만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옛날에 똑같은 걸 하나님은 색깔만 바꿔서 갖다 줘. 왠지 알아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차서.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이 지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채워지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믿음이 채워지면 다음 시간으로.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시간이다? 믿음이 시간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죽을 힘을 다했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례는 분해요. 지금 솔직히 안 분하겠어요? 내가 데려다가 임신하게 해줬는데 이게 나를 무시하네. 얼마나 이건 아브람을 밤새도록 긁고 매일매일 긁어도 이 화가 안 풀어질 만큼 분해요. 억울해요. 가슴에 할 말이 많아요. 한이 쌓여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하고 억울하고 사람에 대하여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고 누구에 대하여 분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지난날에 관하여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한테 화난 거예요. 하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저 높은 데 매달아서 내 손에 닿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먹었으면 목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않게 하든지 오늘 그런 거예요. 지금 하와가 아니
사례가 하나님 앞에 아니 자식을 주려면 빨리 줄 것이지. 아니 왜 10년을 기다리래? 10년이 기다려도 뭐 소식이 주나? 내가 달락했나? 나는 달락 소리 아닌데 자기가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말해주지 말고 코앞에 와서 말하지. 하나님한테 할 말 많아요. 이게 막 쌓였어. 이제 세월 속에 쌓였어. 거기다가 또 애굽 여종이 하갈이의 멸시하니 막 이게 부글부글 끓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 우리에게 때로 딜레마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계신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가끔 자기가 어떤 문제가 계속되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만약에 계시면은 정말 좋지만 안 계시면 나는 이게 내 직업이고 이런 때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때는 누구라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응답 받고 응답 안 받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게 안 되고 이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겨서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12제자의 삶이 잘 됐나요? 인생으로 보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실패했어요. 바울의 삶이 잘 됐나요? 세상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 시대의 사회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있었으면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갈릴리에 유지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마태 세리로 살면 사람들한테 좀 손가락질 받지만 그와 그 후손은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다른 동네 가서 살면 되지. 그러나 12제자의 삶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12제자는 실패한 삶이에요. 왜? 남보다 더 잘 살았나? 아니요. 매일 유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 진짜 우리는 잘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다. 형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기준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어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이 초월되는 보존의 축복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시간에 바울만큼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믿음은 모든 걸 이기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생기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막상 있으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가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진짜 모든 대책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돌이킬 대책이 하나님께는 있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힘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방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걸 놓치지 말았어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는 아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나 좀 이 병원에서 빼내가 달라고 할 때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겠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가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의사 미워 너 나가고 할머니 들어오라고 그래. 너 간호사 너도 미워 가. 이래. 걔는 올 때 말을 다 하면서 울거든요. 병원에 어디든 가면 다 얘기해요. 의사는 나빠 간호사는 나빠 나가 가 할머니 오라고 그래 엄마 오라고 이래.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외면해요. 왜? 꼭 필요하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그 시간은 우리 아기한테 꼭 필요하니까 나는 그 눈물을 그 간절함을 그 애절하게 우는 그 눈물을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누가 더 아파요? 막 울부짖는 아리보다
더 아픈 건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이 단밖에서 이 병원문 저쪽에서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둘이 싸우는데 잘 싸워봐라 힘센 놈이 이기라고 그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책이 있다.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준비되어져 있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다. 아멘. 우리 결론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또 많은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미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리가 우리에게는 그냥 기쁨이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 로니로아가 엄마 아빠에게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걔들이 말 안 들 때는 때로 야단은 치지만 그 아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자녀라는 건 그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많이 해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많이 해서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하는 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게 아니라 안 먹으면 되는 게 그들에게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할 게 없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찬미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우리의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하고 일 안 하면 우리는 빵점. 근데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믿는 일만 우리에게서 제대로 되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누려지는 은혜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도 들추시고 연약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틀린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바른 답도 주시고 바른 답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믿음의 일일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